32장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요. 우리 교독으로 읽어요.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밤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르왔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미묘하고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한 인생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게 유익이라는 걸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고난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없이 해주시지 마시고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넘어가게 하시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떠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은 떠나게 되고 언약을 맺고 이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뭐 그러면 괜찮을까? 근데 야곱에게 있는 가장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이 누구겠어요? 이제 라반은 지나갔는데 또 누가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었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을 탈취했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진짜로 탈취하고, 그리고 그 형은 분노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잠시 갔다 올 줄 알았는데 2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돌아가는데 누가 가장 걸리겠어요? 이제는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에서가 지나가면 괜찮습니까? 네?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딸 디나가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지죠. 뭐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요. 약속의 땅에 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요셉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세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죠. 고난의 연속. 기근이 있죠. 베냐민을 잡아오라고 애굽의 총리 요셉이 이야기하죠. 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없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게 견딤이라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온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9가지 가운데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인데, 환난은 인내가 연단을 시키죠. 그래서 연단은 이제 소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 정혜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저도 그 지난주 토요일 일주일 전이네요. 일주일 전이네요. 그 혈압이요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뭐 4일장 치르고 충격도 받고. 여러분,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여기에서 이제 피가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요 가짜 혈압이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30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나 봐요. 혈압이 이렇게 높은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견디라는 거였어요. 그분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다. 그냥 뭐
약을 처방해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여기 정신과 의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혜진 선생님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를 떠내보내고 슬퍼하죠. 그게 우울증인가요? 네? 그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식을 잃는 부모의 슬픔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자식을 잃었거든요. 네. 얼마 안 돼요. 몇 달 전이었어요. 한 달을 이제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못 나오시는 거죠. 네. 남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충격이 큰 거예요. 근데 그게 우울증이겠냐 말이죠. 말기암 선고를 받은 사람의 불안과 공포가 우울증이겠어요? 은퇴 후에 무력감, 짜증을 느끼는 게 그게 이제 우울증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약을 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자꾸 조절시키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컨트롤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돼요. 그럼 마음이 이게 연단을 받고 견딤을 통해서 근력이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시간이 흘러가면서 따먹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견딤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맞죠?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종국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생명은 잠언에 보면 어디서 난다 그래요? 마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다윗은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떠나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시죠. 성령을 떠나지게 말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의술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그 마음을 연단하는 방법은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견딜 때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하면 새로워져요. 여러분 이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와 공예배 가운데 떨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무섭지만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로 그 의사가 집도하는 칼 있잖아요. 반대편은 뭔지 아세요? 그 딱딱한 뼈를 이렇게 깨트리는 칼면이에요. 또 반대면은 뭔지 아세요? 살을 한 번만 쓱 떼면요, 그냥 살이 쭉 하고 갈라지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거든요. 굉장히 말씀이 무섭지만 굉장히 어떤 거예요? 정확하고 은혜롭게 내 마음을 치료해 가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좀 특이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한번 2절을 한번 보셔요.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칭하냐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마하나임은 히브리어 마하네에서 왔어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요, 영어라면 to, camps라는 뜻이에요. 미군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죠. 어떤 데는 데이비드 캠프, 그리고
또 평택 같은 데 또 뭐라 그러겠죠? 그 캠프가 두 가지 캠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단어거든요. 마하나임이란 뜻이. 여러분, 두 때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개의 캠프가 있다는 게 마하나임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전히 인간의 생각 가운데 있는 야곱이 두 캠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과 그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두 캠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죠? 물질이 두 때로 나누어지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7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두 때로 투 캠프예요. 나누고 8절에 보면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불렀을 때 여전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도 있어요? 인간적인 계획의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요. 계획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이죠. 육신적이에요. 야곱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훈련을 시켜야겠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그 천사를 어디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투 캠프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 너와 나 사이에 아직 거리가 상거한 거예요. 예. 아직도 야곱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4절의 중반절입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으나 내게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누구께 알리겠다 그래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룰지를 야곱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심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6절에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 주인에게 달려온다 그래요?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온다 그러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야, 내 말이 먹히지 않았구나. 그리고 에서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장자권을 탈취했던 야곱이 온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절을 보시면 야곱이 창세기에 이렇게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었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정확하고 모범적인 기도를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야곱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예?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기 전에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불렀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언제 배워요? 그 베델 사건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거를 2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데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낮추거든요. 그게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11절에 진짜 간구를 하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 내 형 손에서, 강조를 하죠. 내 형의 손에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두렵습니다. 에서가 나를 칠까 겁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죠? 그걸 또 못 버려요. 네.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야곱이? 거의 100살 가까이 될 때거든요. 이때 나이가요. 네. 밧단 아람을 떠날 때가 70이 넘었을 때예요. 야곱의 나이가. 인생의 100년의 인생을 뭐로 살아왔어요, 야곱은요? 그냥 육신의 그 기질,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자기 계획으로 얻었던 걸 다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요, 때를 나눠가지고 또 형의 마음을, 물질을 보내면 마음이 녹아지겠지 하고, 거기 순서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염소를 보내고요, 염소 떼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떼를 보내냐, 그 다음에 보면은 낙타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나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몇 마리냐? 600마리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마리당 그냥 뭐 한 300만 원, 100만 원으로 잡으면 얼마예요? 6억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하시죠? 그걸로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누가 빼앗지 못해요. 근데 인간의 계획으로 세운 건 어떻게 돼요? 창수가 나고요, 바람이 불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아니죠. 사랑하시니까.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마하나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 때가 있구나. 두 가지 캠프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여전히 육신의 마음이 너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살아서 너를 붙들어 주는데 여전히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이 네 삶을 주도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로 되냐고요. 안 되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해요. 안 되니까 요셉을 고난 가운데 보내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네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 인생이라는 거 고난 없는 인생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아, 내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오늘도 배울게요. 오늘도 겸손할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요, 종국적으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열매로 얻게 하셔서 내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 하나님을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찬양하실게요. 내일이